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의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사상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절대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해 오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의 석학들이 드러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쳐야만 선하게 된다라고 2000년 동안 해왔지만 오늘 점점 사람들의 심령은 더 악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핵의 발견입니다. 핵. 저도 과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시 실수하면 용서하세요. 이 모든 것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원소는 또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또 그 원자,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참 대단하죠. 우리 인간들이 참 대단합니다. 거기서 핵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핵은 어떤 에너지보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모든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전기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인류를 움직이고 있는 건 핵입니다. 핵발전, 핵이 여러분 모든 요소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동차도, 잠수함도, 비행기도 이제 핵 비행기가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 인류 문명에 엄청나게 기여한 발견이 핵의 발견입니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기의 뒷면에는 원자탄 핵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인류의 존폐의 위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고, 우리 일본의 그 후쿠시마인가 그 원자로가 좀 잘못돼 가지고 지금도 그 방사능이 있는 그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발견해내서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유익한 일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류를 해하는 면들이 동시에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일, 선한 일, 우리에게 좋은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doing good 하셨던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이것은 그 유명한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근데 산상수훈의 맨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하고 팔복이 8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산상수훈의 팔복이 끝나자마자 맨 처음 교훈하시는 게 뭐냐 하면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비유가 나오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빛과 소금의 교훈의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으로 그 빛과 소금의 교훈을 끝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한식을 좋아하세요? 중식을 좋아하세요? 서양식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먹는 양식, 내가 먹고 사는 일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살다가 돌아가신 것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오늘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에게 눌린 자. 여러분, 여기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자동차도 내가 타고 다니고 또 가끔가다 비행기도 타고 하늘로 그냥 날아다니는데 뭐에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깔려있는 자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보여.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보인다. 잘 보시면 여러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과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만이 인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이 마귀의 능력에, the power of the devil, 마귀의 능력, 귀신의 능력에 그 파워에 눌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머릿속에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마귀의 영역 속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영역 가운데 사는 내 삶을 고쳐주시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망으로 사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속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마귀의 영역 가운데, 귀신의 영역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원인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없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그 없는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분열, 다툼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15개월 된 그런 첫 아이를 가진 부모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 첫 아이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이쁘겠어요. 식사를 먹는데 엄마 아빠가 교대로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그냥 요렇게 가면 여기 부닥칠까, 요거면 요거 만질까 쫓아다니면서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식사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얼굴 속에는, 표정에는요, 짜증이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애 쫓아다니면서 이제 15개월이 됐으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다닙니까? 또 얘가 또 특별히 건강해가지고 아무거나 잡고 그냥 땡기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표정과 마음 속에 바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속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향해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어요. 온전히 사랑밖에 없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도 무엇을 붙잡아도 사랑스러워, 무엇을 싸도 사랑스러워, 다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 가운데서 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감싸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제2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사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거였어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사랑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마귀의 일이 여러분 파괴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열 가운데 살던 그 사람들이 변해서 사랑의 삶으로 변하는 역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우리가 뭐 환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과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것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 풍랑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해가지고서는 우리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들만 남은 떡을 12광주리에 거두시고, 이런 역사들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역사이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역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예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행했습니다. 믿을 때에 예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점점점 퍼져서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까지도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들 삶에 드러나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증거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구원의 보증인 줄, 증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 일어나고 믿으면 행합니다. 우리 예수님 중풍병자의 종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눈먼 소경들이 예수님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 딸을 돌아오면서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은 부정적인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악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의 뜻을 믿으면 점점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내 머리가 부정적이면 절대로 축복과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눈에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그림으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펼쳐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는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은 세상의 능력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의 능력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해지는 깜짝 놀랄만한 능력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있고 명예에 있고 그리고 영혼을 파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능력들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전 죽은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일간지의 동아일보에다가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갖고 있는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점은 이래요. 문선명이가 그래요. 내가 모년 모월 묘시에 내가 북한 땅 깊은 산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대화했다.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많은 계시를 나는 받았다. 그런 인터뷰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세계 평화의 계시를 받았던 그가 이제는 죽었는데 그가 평생 동안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세계 평화고 무엇이 인류 진보란 말입니까? 자기 왕국을 건설한 것밖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룬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그 밑에 와서 합동 결혼식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그 대단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 개인을 향한 것이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할 것밖에는 없어요. 신천지라고 요즘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집단이 매년 여름에 여러분 한국에서 산속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미국의 여러분 이 코가 큰 사람들도 그 수련회를 갑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한국의 여러분 숲속에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기 하나도 안 물린대요. 왜냐하면 잠자리가 신비스럽게 다 머리 위에 몸 위에 잠자리들이 내려온대. 그래가지고 그 모기들을 다 잘 잡아먹고 쫓아주기 때문에 한 방도 안 물린대요. 모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뭐 한 방도, 모든 사람이 한 방도 안 물린다는 거,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걸 압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에요. 잠자리가 내려오든 무슨 참새가 내려오든, 예? 그 세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 때려가지고 뭐 쓰러뜨리고 뭐 입신을 시키고, 또 어느 집회에 가면은 뭐 막 그냥 웃음보가 터진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그냥 여기저기서 뭐 설교를 하는데 뭐 다 진행하는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하하 헤헤 호호 히히 하고 계속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냐면 그게 희락의 은사다 그래. 기쁨의 은사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웃어야 될 때 웃어야지. 웃지 않을 때 웃는 것이 여러분 그 실성한 사람이지 정상입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은사, 기쁨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교주에게 향하게 하고 교주의 집단, 왕국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것들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얻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다 허사예요. 아무것도.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평생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여러분 다 허사라는. 여러분, 마이 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에요, 마이 웨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길이 드러난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허사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교회 개척 광고가 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거든요. 개척하는 멤버를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분이 저기 LA 웨스트 쪽에서 한 15년쯤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요. 지금 참 좀 변두리인데 한 300~400명쯤 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회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그분이 다른 지역에 개척 공고가 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알아보니까 거기에 원래 개척 때부터 주동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100만 불을 내놓으셨대요. 건축원금 100만 불. 아주 돈이 많은 분인가 봐.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거기에서 개척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목사를 하루아침에 잘라버린 거야. 당신 나가. 원인은 뭐냐 하면 그 장로님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 참 순수한 분이에요. 내가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농촌운동으로 유명한 장로님 돌아가셨죠.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큰 타운을 거기에 이루고서는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들이 오면, 저희 시골이니까 주로 젊은 목사들이 갔겠죠. 6개월 길어야 1년이면 다 잘리는 거야. 그 장로님 마음에 들질 않아.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장로님 자신이 참 검소와 절제와 이렇게 사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젊은 목사들이 가서 그 기준에 그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파송을 누가, 당신 감리사 감독이 당신 갈래?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목사들이 다 사양하는 거야. 벌벌 떨고 못 가. 그분이 훌륭한, 사회적으로 공헌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장로님 얘기들만 해서 안 됐습니다. 목사 얘기도 할게요. 요즘에 여러분, 목사들이 교인 몇천 명 된다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면 눈길도 한번 안 줘요. 그런 분들 훌륭하죠.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아니에요. 목회의 성공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5,000명, 10,000명 교인이 됐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도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교만하면 심판받습니다. 사치하면 심판받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 peace, love,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고 평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한 여러분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 길을 따라 여러분 묵묵히 말씀을 들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